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번 출석을 불러볼까요? 오늘 1등 송성숙 권사님, 김경화 권사님. 자, 이제 출석을 부르니까 대답을 하세요. 이호순, 김영미, 최순덕, 주현숙, 윤성원, 이계자, 이정순, 박영자, 정정자, 김봉우, 한상념, 이말분, 홍종애, 이용원, 유무수, 이순애, 강정여, 이혜자, 이상훈, 윤순호, 강간순, 안혜연, 현덕윤, 남기성, 연필과 지우개, 맹영옥, 김홍열, 이계자, 고성덕, 이명옥, 오하연, 이렇게 또 여기에도 대구도 양계영 집사님도 이렇게 본다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오늘 여기 11조 헌금도 놓고 갔네요. 어제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송숙희 집사님도 보고 계시다. 또 이강숙 집사님도 가끔씩 보고 계시다.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모양이로든지 여러분들이 꼭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야곱이 이제 양식을 구하는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야곱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럴 때 야곱도 이제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약복강에서 이제 씨름하던 그 야곱이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는 베냐민을 지킬 수 있다면 잠시 시므온에 대해서도 눈 감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극심한 기근 앞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그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희생하여 얻는 평안은 진정한 것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의지할 것은 아끼는 자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그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약복나루에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잡지 않고 나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출석을 덜 불렀네. 이상학, 정형래, 박미숙, 강흥무, 이효, 김은미, 정하오, 김옥순, 이영실. 여기 있는 분들은 없는 사람 취급했네.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따라갈 때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고생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애만 먹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을 맡기면 또
시므온도 지금 이를 판에 그런 상황에 있는데 시므온을 생각하고 하면 아유 베냐민을 잃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그 상황에 내 자신을 던지고 맡길 거 아니에요. 맡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일에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 생각에 옳은 어떤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는 것이 너무 지치고 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마지막에 베냐민을 동행시킬 때 마지막에 그렇게 하잖아요.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제 진짜 내려놓은 거예요. 진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려놓기까지 뭘 어떻게 하면 그 땅의 아름다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정직하게 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한다. 사실은 이 요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게 해서 베냐민은 뭐 절대로 안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뭐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왔다. 그 정직성 그 이야기만 하나 딱 가지고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뭐 유향,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감복수와 이걸 갖고 가라. 또 너희들에게 도로 넣었던 돈들을 다시 가지고 가라. 쓰라고 준 걸 쓰지도 못하고 그걸 그냥 다시 또 그대로 갖고 가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걸 갖고 가봐라 이러면서 야 무슨 고생이 이게 무슨 고생 얼마나 해먹고 있나 얼마나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 요셉은 다 알고 있다니까 이미. 그 형제들의 정직성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뭐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그것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을 보면요. 이제 야곱이 그 한번 9절 읽어봐요.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맹세를 합니다. 유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 그러면서 이제 안 그러면 내가 못 데리고 오면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이야기는 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그렇게 하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거나 그렇게 하면 진짜 유다는 그냥 자기 목숨으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 중에 하나잖아요. 그 육신적으로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육신적으로 유다의 자손.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형제인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결단과 순종을 우리는 묵상해보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이제 9절까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유다는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온 가족의 생명을 지금까지 위기에 빠뜨렸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양식을 사오라는 야곱의 말에 아우를 데려오라는 요셉의 말을 전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만이 온 가족이
살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놓지 않고 이것만은 안 된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구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것도 이렇게 움켜쥐고 저것도, 세상도 움켜쥐고 하나님도 움켜쥐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둘 중에 하나는 놔야 돼요. 세상을 놓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놓으면 세상과 동행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양손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생각을 고집하느라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거나 공동체를 어려움에 그렇게 빠뜨린 적은 내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겠다.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잘못되지는 않은 거. 어제 제가 이렇게 그 소강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한산성 어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예전에 이야기한 걸 제가 어제 봤어요. 유튜브로. 그래서 남한산성의 이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그때 남한산성에서 두 가지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깜빡해 지금 모르겠는데, 그 남한산성에 하나는 강경파, 여기서 끝까지 싸우다가 우린 죽어야 된다. 여기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야 된다. 이런 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온건파, 우리가 굴욕을 좀 당하지만은 여기에서 고개를 팍 숙이고 이 족속에게 고개를 팍 숙이고 좀 굴욕을 당해도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 그 두 가지 이제 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본인은 자기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교회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벌금을 물고서 300만 원 물겠다 하면서 예배를 강행하고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 그게 이제 교회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영업장 취급하지 마라 이런 뭐 좀 개념이요. 우리 예배 드리려고 자유대한민주주의로 이렇게 왔고 그렇게 했는데 각자가 조심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좀 그런 파긴 한데 온건파를 취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강경파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온건파, 이렇게 여기에 비대면 예배나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부에 협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따르고 하는 그런. 그래서 본인은 강경파에 속한데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기 교회하고 주변에 지금 있어서 강제 폐쇄해서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는 두 개가 다 있지만 자기는 옛날에 그 광주에서 광주 사태가 있을 때, 유혈 사태가 있고 막 그렇게 했을 때도 거기를 뚫고 지나가서 예배를 드렸대. 자기는 그 현장 예배를 거기를 뚫고 지나가서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나는 그토록 이 현장 예배를 중요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사실 소강성 목사님 정부에 굉장히 협조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 현장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또 생각하더라. 그러나 두 가지 다 맞다. 말로 서로 자기의 입장을 보면 둘 다가 다 맞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온건하고 또 강경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때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은 장로교 통합 측은 중도예요, 중도. 중도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정부의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것도 듣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또 저는 사실은 우리 그 노 회장님 예를 들어서 좀 하려고 하거든요. 노 회장님이 지금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예배 드리겠다 이러면 나도 따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제 또 전화를 드렸어요. 언제까지 이걸 드려야 돼요? 이러니까 일단 요번 주까지는 드려봐라. 드려보고 그 다음에 요번 주 금요일이나 아마 무슨 발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 지역 이렇게 교회 협의회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이제 제안을 일단 해줬대. 정부에다가 어떻게 제안을 했는가 하면 뭐 50명 교회에서는 5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나오는 교회에서는 뭐 10명까지 나올 수 있도록 20명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300명 교인에서는 한 100명까지 뭐 한 3분의 1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뭐 하는 그런 이렇게 단계적인 제안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해서 이렇게 좀 지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2단계 뭐 이렇게 되고 할 때는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놓은 상태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런 것들에 대한 서로 타협도 하고 또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숨으로 내놓아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전혀 양보가 없이 전혀 그저 내 것만 맞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더라. 오늘 야곱이 사실은 얼마나 집착하고 얼마나 그 베냐민을 놓치지 않으려고 요셉을 잃은 상실감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 라헬도 잃었잖아요. 사실은 그 라헬도 죽으면서 이 자식들만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집착 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그러나 이 가족들 전체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뭐 교회에서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 각 교회에서 조심하면서 지금 뭐 다른 데는 안 나왔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뭐 절이나 어디냐 여기 그 천주교나 이런 데에는 그냥 드리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개교회별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소강서 목사님이 자기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를 존중한다. 그 목사님들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현장 교회는 절대로 감염자 나오지 않게 해라.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애를 먹게 하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방역을 잘하고 조심하고 해서 더 다른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렇게 강행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빨리 시무원도 구하고 그죠? 자기 가족도 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12절, 14절을 이렇게 보면 야곱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드디어 믿음의 결단을 하지요. 그래서 이 일을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는 총리의 호의를 얻기 위해 예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베냐민뿐 아니라 시므온도 돌아오기를 기도하죠.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래요.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그러니까 다른 형제는 시므온을 이야기하잖아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전적인 확신은 아니어도 자신을 부인하는 선택은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제야 자신이 기대하던 이상의 것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의탁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던 그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내 거 한쪽을 움켜쥐면서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만은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렇게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베냐민이 죽는다 해도 내가 그 뜻에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때 베냐민도 살리고 시므온도 살리는 거예요. 베냐민만은 안 된다. 이것만은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거는 살리고 다른 것을 하려고 아무리 편법을 써도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시므온도 못 살리고 베냐민도 못 살려요. 결국은 둘 다 죽겠다 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착하면서 오늘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그 무엇은 없는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잘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따라가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11조헌금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하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또 가족들 또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더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더 많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